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늘나라로부터 거듭났습니다. 나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태어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새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새 사람인 나는 그리스도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바로 내 권세입니다. 이 새로운 본성은 성경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함으로 풀어놓을 때 상황을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은 내 삶의 주인이시며 내 삶의 목적이시며 나의 영원한 반석이십니다.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본 말씀은 갈라디아서 거기 찾아놨어요. 1장 11절부터 12절 말씀.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자, 말씀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한 주간도 또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래도 많은 우리 교회 주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기록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행함의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 성령님 각 사람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납나이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번에 또 선교사님들 우리 또 이수영 선교사님 그리고 신천인 선교사님 보고 또 이렇게 우리 교회가 얼마나 복된 교회이면은 이렇게 한꺼번에 하나 이렇게 보내주신 거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또 각각 부족한 부분이 있는 곳은 채워주시려고 각각 이렇게 은사를 받은 그 은사를 나눠주라고 했기 때문에 필요하니까 찬양을 하시는 분 보내주시고 필요하니까 성령의 사역을 하시는 분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저번에 우리 신천인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실 때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특별히 그냥 보통으로 사역을 하실 때도 있고 막 특별한 방법으로 또 소경이 왔을 때 갑자기 눈에다 예수님이 침을 탁 뱉어가지고 탁 해가지고 그 신랑을 곳에 가서 씻고 오라. 네, 왜 이러실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특별한 방법으로 또 하시는 것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또 하나님께서 성령의 그 또 역사로 인해서 또 우리 또 그 일본인 또 우리 또 아이미상이 그래도 방언을 받고 그리고 또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끝난다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일본 교회에서는 그런 게 전혀 없대. 성령을 강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다고 그랬습니다. 2000년 전에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 이후에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기도할 때
그래서 성령의 불이 내려와서 그래서 각 사람에게 임하고 방언이 터지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각양 은사가 일어났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이제 그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다 각 사람에게 잘 안 되어지니까 이거는 딱 옆으로 해버리는 거예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더하고 빼지 마라 그랬어요. 만약에 더하고 뺀다면 그 사람을 그 교회를 멸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감사한 것이 그거였어요. 필요하니까 이렇게 각각 이렇게 받은 사람들을 이렇게 우리 교회에 이렇게 힘을 주려고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 얼마나 감사해요. 뭐 이것저것 하고 막 신경 쓰고 할 때는 저기 했는데 가만히 앉아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가 복된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또 행하시고 또 하시는 그분들도 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고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그 받은 은혜를 뭐랄까나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끝까지 잘 간직하고 그리고 또 하나하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기억을 해가면서 그래가면서 간직하는 게 오래오래 간직하면서 또 믿음을 또 그 성숙시켜 나가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불 받고 그 후에 우리가 그거를 관리를 안 하면은 사단이 틈을 타는 것입니다. 갑자기 의심하는 마음도 듣고 이런 마음 저런 마음 또 그렇게 그 받은 은혜를 사탄이 깨뜨려 버리려고 막 어떤 이런 거 저런 거 해가지고 갖다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단의 덫에 걸리지 않도록 우리가 뭘 하냐 기도를 그만큼 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제자들에게.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복음을 사도 바울이 누구냐면은 대사도죠. 12서신을 쓴 그러니까 원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 앞에 처음에는 안 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바울이 그 엄청난 학벌을 가지고 환경을 가지고 뭐 무엇 하나 세상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시려고 그래서 그를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정말 지금까지 누려왔던 모든 환경들 그것을 뭘로 여겼다고요? 배설물로 여겼다고 그랬습니다. 그걸 배설물로 여기고 누구를 얻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얻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또 사복음서에는 금은보화로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것 다 얻어도 예수님을 얻지 못하면은 그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얻지 못하면 근데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얻었어요. 믿음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우리가 더욱더 성령님께서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시려고 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은 사도 바울의 삶이 사도 바울이 본인 입으로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또 요한 계시록의 1장 1절부터 4절에 보시면은 제일 첫 장에 첫 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렇게 하고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또 본문을 이렇게 말해서 그는 요한이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를 받은 것인데 여기에서는 이 시대에 이제 일어날 일들을 사도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고 계시록 1장 1절부터 4절까지는 그거는 이제 장차 언제요? 마지막 때. 그래서 성경 말씀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룬다는 것을 처음에 중간에 끝에 예수님이 누누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뭐냐면은 너희들은 신부단장하라. 너희들이 하던 것을 멈추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사는 거니까 그걸 강조로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중요한 부분들은 성경에 도꾸로 막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막 중간중간 그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왕이 바뀔 때마다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을 해서 우리 이방인까지 복음을 이렇게 받았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인해서 구원을 받는다. 거꾸로 해서 너희들은 선조는 누구 하다가 제일 마지막에 누구냐면 첫에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게 우리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고 한 가지 다 떼어줘도 조금 되면은 다 원망 불평하고 하나님을 기만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사야서 그 1장에 보시면 이게 나와요. 소도 그 주인을 알고 나귀도 그 구유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고만은 내 백성 이스라엘은 자기 주인이 누군지를 모른다. 이런 말이 우리에게도 일맥상통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지자들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그 말씀들이 또 이렇게 또 성경으로 쓰여졌잖아요. 그 말씀들을 우리가 많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는데 들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정령은 모른다. 이제 이 시대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더 어떤 시대가 오냐면 지금보다 더한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 우리가 믿음을 확고히 같이 안고 있으면은 세상의 사탄이 반빙해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린 시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이 없어지고 십자가가 내려질 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영안에 기록되지 않으면은 무엇으로 믿음을 갖겠냐?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렇게 하기에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받았다는 것이에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라는 거는.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본인이 이제 부활 신천하셔서 지금은 하늘 보좌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나 대신 예수님 대신 누구를 보내냐? 성령님 보혜사, 도우시는 보혜사를 각 사람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또 그 약속하신 그 말씀 우리가 믿는 자에게는 뭐냐면은 예수님과 같은 영이 되어서 연합하는 자가 됐어요. 그래서 저번에 강사님 말씀하신 것도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그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네 안에 성령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 성령 받은 증거가 있느냐? 여러 가지 예시를 하잖아요. 때로는 이렇게 말씀이 강한 부분도 있고 그러나 이렇게 그게 사실이니까 그렇게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계속 잊지 않고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그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가 세상 것처럼 배운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오직 자기가 믿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계시로 말미암았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삶은 예수님을 만남으로부터 구원받은 후가 완전히 변해버렸어요. 이 관점이 변했고 그 사상이 변해버렸어요. 그래서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그리고 학벌로 말하는 가말리엘 최고의 학벌을 가지고 그리고 또 환경으로 말하면은 굉장한 가정에서 자라왔지만 그러나 그것은 나를 구원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남으로 인해서 그 순간 그는 자기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매일매일 삶 속에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그리고 찬양함으로 인해서 또 말씀을 증거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자녀된 사실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승리하는 삶을 매일매일 얻게 될 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했다면 사도 바울은 주님으로부터 어떤 계시를 받았던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다메섹 도상에서 계시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 한번 우리가 봉독하겠습니다. 여기. 자, 사도행전 9장 3절. 자,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기를 대답하되 주여 니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그 일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계획이 있어서 벌써 아나니아를 준비하고 있어요. 사울을 안수해줄 아나니아. 왜냐하면 이제부터 안수를 받고 그는 사명자의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그릇이 큰 사람이에요. 사람이. 그릇이 큰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안수 과정을 통해서요. 그래서 길을 가다가 다맥색에 가까이 이르더니 오늘 하늘로부터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빛이 그를 둘러 사울을 둘러 비춰버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땅에 엎드러져 소리가 있어. 지 아무리 잘났고 지 아무리 명성이 크다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서는 꼼짝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그를 비추니까 땅에 엎드러져 소리가 있으래. 사울아 사울아 네가 너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기를.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박해할 때가 있었어요. 언제요? 저도 그랬어요. 어렸을 때 우리 고모가 그 실에 전도사였어요. 북안교회. 근데 꼭 우리 집에 오면은 그 우리 할머니가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도 우리는 그 시들이 예수님 안 믿으니까 아이고 우리 아들인데 안 온 거예요. 그랬더니 뭐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유 좀 미쳤다. 우리 고모 미쳤다. 그리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안 만나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게 만나서 그랬어요. 네가 나를 핍박하는 네가 막 핍박하는 예수야. 예수님 직접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명령을 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이게 뭐냐면은 이번 이제 여기저기 막 그 강사님들 오시고 여기저기 오셨잖아요. 근데 이런 성령님의 이르심이 있으니까 가라고 해서 그분들은 오시는 거고 우리는 받으라고 해서 받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거에.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일은 각 사람 일할 일꾼들에게 모든 계획이 있고 또 성도들에게도 다 계획이 있어요. 우리 앞으로 될 것을 우리는 어떻게 몰라요. 자매님이 또 하나님이 또 전도자가 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또 예비하고 우리도 다 그렇게 만났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라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그랬어요. 그 사마리아 여인이 그 남편이 5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늘 힘들고 이제 외로우니까 사람들이 상대를 하지 않으니까 물론 이제 그때는 그 나라는 밤에 활동을 해요. 그래서 외로웠겠죠. 사람이 주는 것은 영혼을 채워줄 수가 없으니까. 근데 예수님 벌써 전지전능 하나님이시라는 걸 어떻게 하셨냐면 그 사마리아 우물가에 갔어요. 그 여인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 입으로 가신 거예요. 그래서 너 물 한 봉에게 주어서 나한테 주라 그랬더니 당신은 왜 사마리아인 나에게 유대인이면서 물을 달라 하니까 그때는 사마리아인하고 그리고 유대인하고 관계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상대를 안 한 시대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이제 그런 건 상관이 없고 그리고 너는 지금까지 세상 것을 구해왔지만은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 너의 그 갈급한 것을 채워주지 못했다. 그러나 이제 그걸 가만히 듣고 있으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까지 말한 사람보다 뭔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선지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보니까 내가 그들이 기다리는 그리스도인가? 내가 그러라. 그렇게 깜짝 놀라서 바가지를 집어던지고 어딜 동네로 들어갔어요. 동네로 들어가가지고 뭐라 했냐면은 와보라. 사람들에게 와보라. 우리들이 기다리는 예수님이 여기 계신다. 전도를 하고 그가 전도자가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예수님이 직접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 것처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서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아나니아가 이제 기다리고 있죠. 예수님의 제자 아나니아. 그래서 이제 그 제자들이 그랬어요. 그럴 거 아닙니까? 이 유대인이지만 그냥 그 크리스천을 핍박하는 괴물 중에 괴물을 왜 안수를 시킵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보고 그 일을 하라 합니까? 주님한테 이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명령한대요. 어떻게? 우리도 그렇잖아요. 일본에 가서 복음 전한다면 한국에서 얘기하면 어떤 사람은 하필이면 일본에서 복음 전하냐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성경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도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자기를 핍박하는 크리스찬들을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나? 우리는 겉모양으로 우리는 사람을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지 모르네. 그래서 처음에 사도 바울이 엄청 제자들이 또 사람들이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왜 이런 자를 우리가 해야 되냐. 그러나 주님이 하라고 하니까. 그래서 아나니아에게 가면은 너를 안수한다. 그래서 안수해서 이때 다메섹 도상에서 넘어졌을 때 눈이 안 보였어. 그 사울이. 그래가지고 이제 안수할 때 눈에 비늘이 없어져가지고 보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는 누구도 대항할 자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행할 것을 네게 이룰 자가 있느니라. 전지전능하신 예수님 하나님이시라는 게 우리가 암시가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인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우리는 순종하며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뵙고 아나니아로부터 안수를 받고 자신의 어떠함을 들은 사울은 이름도 그때부터 바울이라고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사도행전 13장 9절. 그래서 오직 복음 전파의 일생을 살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차례나 되는 전도여행을 다니며 이방인의 사도 하면은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사울이라니까는 때에 따라서는 성경을 이렇게 여기저기 보면은 또 야곱이 원래 사기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 받고 하나님 만난 다음에 걔 이름을 하나님이 바꾸라고 그랬어요. 천사를 보내서 이스라엘로 바꿨어요. 이스라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도 하나님 바꾸라는 거예요. 네 이름 바꾸라. 그래서 바울이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 사람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래서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받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안 받았으면 어떻게 돼요? 죽으면 죄의 대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과 무관한 사람이 되겠죠. 그러나 이방인을 구원하시려고 사도를 세우신 게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따뜻한 그 손길을 우리가 알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나 그랬어요. 우리 이방인들이 또 사도로들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데 그래요. 참 감람나무 진짜 내 백성이도 교만하면은 버렸는데 이방인인 너희들이 교만하면은 너희들도 버림받을 수가 있어. 그러면서 겸손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죠. 마지막에는 다 구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 율법에 그러니까 너무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택해서 그렇게 이제 율법을 주고 살았는데 이들이 너무 그 율법에 너무 이제 어렸을 때 매여 있다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자꾸 안 믿으려고 이렇게 이제 해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바꿔버려서 방향을 틀어버렸어요. 복음을 받지 않는 애들한테는 틀는 게 하나님께서. 그래서 어느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안 받으면은 그 집에 있는 그게 먼지 신발 그 먼지까지 다 털어버리라고 그랬어요. 복음의 기회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몇 번 주셔 여러 번 주세요. 그런데 계속 부인하면은 그냥 털고 나오라.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의 사도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 귀한 2000년 전에 모든 인류의 죄를 또 담당하시고 구원하시고 또 이렇게 부활 승천하시어 지금 하늘 보좌에 계시고 대신 성령 하나님을 보내심에 인해서 그를 믿는 자 그가 그의 인도함을 받는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 하늘나라 볼 수 있다고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우리에게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때 그가 어떻게 주님을 부름을 받았는지를 알라는 회심의 간증을 할 때 예루살렘에서 비몽사몽 간에 주님으로부터 받은 계시 곧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저희는 네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그 사도를 통하여서 앞으로 될 일을 말하라고 했는데 말한데 완악한 사람들이 그 말을 안 듣는 자가 있으니까
거기서 시간 허비하지 말고 듣는 장소로 옮기라는 것입니다. 촛대를 옮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계시록에 보시면은 너희가 차든지 더욱든지 하라,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은 하나님이 그 촛불을 갖다가 다른 데로 옮겨버린다고 말씀도 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란 신고와 믿음이란 그 믿음이 아니라 확실한 믿음의 증거를 받고 증거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듣지 않는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이고,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의 그 구원의 말씀을 듣는 자는 구원받을 것이요 듣지 않는 자는 버림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우리가 그래요. 일본 사람들한테 아무리 말해도 안 들어요. 뭘 알겠어요. 안 들어요. 사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요. 이게. 그런데 그거는 주님이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할 일이지 네가 할 일이 아니야. 근데 네가 할 일은 그냥 전파하는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안 돼 하는 것은 사단이 이제 부추기는 것입니다. 해봐야 소용없어. 뭘 이런 데서 뭐 그런 걸 하니 이제 이렇게. 그러나 주님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사마리아 여인처럼 보여주고 또 이렇게 와보라 하고 들려주는 그 일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장에 그를 구원하는가 구원하지 않는가는 하나님의 손에, 예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쩌면 일본에서 이렇게 또 일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전파할 수 있는 그것도 우리가 우리 뜻으로 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극적으로 만나가지고 주님이 너무너무 좋다 보니까 주님이 하라는 대로 코 끼어버린 거죠. 주님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니까 세상이 달라버리고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주님이 너무 좋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 신학 가라고. 무슨 신학에?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아이고 주님을 만나서 너무 좋은데, 그런데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검은 것은 그리요 하얀 것은 종이라. 그러니까 어느 정도 천지를 창조해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막 재미있어. 근데 어느 정도 레이기 가니까 머리 아픈 얘기가 막 나와.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나는 개수 중에 개수라 막 그런 얘기가 나와. 율법이 나오고 복음이 나오고 얘기가 나와. 그러니까 조금 주님 좀 머리가 아파요. 처음에는 어린아이 신고일 때는 막 구하면 구한대로 해주세요. 어린아이들이 막 땡깡 비면 안 줘요. 부모가 줄일 때 막 줘요. 그럴 때는 막 구해야 돼. 막 구해. 그런데 이제 믿음이 성장하면은 항상 어린아이로 머물게 하고 싶지 않으니까 성장 아름다운 크리스찬 되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의 일을 증가하기 위해서 성장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이제 단계를 또 올려요. 이렇게 동물도 훈련할 때 그러잖아요. 밑에 단계, 2단계, 3단계 그런 식으로 우리도 그래요. 그러나 이제 훈련을 받으면 받을수록 이제 살아갈 때 이제 고난을 통해서 더 믿음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깨닫는 은혜가 진짜 은혜인 것입니다. 고난 중에 없는 가운데 내 속이 전부 비워진 가운데 주님께 나를 내어드리는 것. 그랬을 때 하늘나라 보화로 치워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보화로. 그래서 왜 나는 이런 고난을 받아야 돼? 저도 한번 도망가고 싶어서 도망갔다가 얼마나 인생 완전히 해울밤이 일어났어요. 그렇지만은 다시 하나님이 작정한 사람은 반드시 그 자리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안 버려요. 포기하지 않아.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은 그렇잖아요. 정해져 있다고.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이 막 말씀하셨지만 우리 시간은 막 변해 막. 그런데 하나님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보고 계시고 감찰하시고, 그리고 그가 성장하기를 기다리시는 거고, 주의 정도는 그 말씀을 선포를 해줘야 되고, 원래 엄연히 말하면 신약의 주의 정도는 선생인 것입니다. 선생. 그래서 선생이 뭐 하는 것입니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는 걸 잘못하려면은 많이 선생 되지 말라. 그런 부분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올바른 복음을 가르쳐주는 어떤 사람이 나보잖아요. 그 성령을 체험하지 않았는데 율법에 대해서는 아주 도 같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이제 브리스가 라굴라라는 그 부부가 왔는데 막 복음을 전하는데, 근데 복음이 아니죠. 말씀을 전하는데 지식을 전하냐고요.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소리가 없어. 성령이 없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듣고 와서 복음은 잘 전하는데 부부가 왔는데 말씀을 잘 전하는데 또 이런 사람이 왔어요. 이제 통보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성경 말씀을 잘 가르치는데 거기에 성령님 그게 없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그래서 바울이 화가 난 게 아니라 그 두 부부를 공부를 시킨 성령에 대해서 저번처럼 성령에 대해서 공부를 시킨 거예요. 그랬더니 더 훌륭한 복음 전달자가 된 부부들이 있었어요.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예루살렘의 옥중에서 계시가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 옥중. 22장 여기서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네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아멘. 아니 이건 아빠 했는데 죄송합니다. 이걸 안 했다고? 그래 또 하나요?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노마에서도 증언하리라 하시니라. 사도 바울이 순교할 때까지 사도 바울이 노마까지 갔어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노마가 원래는 엄청 예수님을 개종을 했어요. 믿었는데 나중에 부패하는데 이 로마가 마지막 때는 어느 적그리스도 나라 쓰임받는 나라가 돼버려요. 한번 주님을 배교해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하면서 환난이 없겠어요? 막 길가마에도 넣어버린다. 막 쫓아낸다. 그 로마의 왕들이 그냥 막 너 미쳤구나. 너 나를 억지로 그리스도 되게 하려고 하는데 너 정말 너 뭐 공부를 너무 많이 하더니 미친 거 아니냐 막 되고 막 그랬어도 근데 그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예수님을 말을 하는데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이 나라가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왕들이 안 받는 게 처음에 사도 바울이 순교하는데 다 믿어버렸어. 참 그 나라가. 근데 그게 중간에 이제 세월이 흐름에 따라서 조금 변질이 돼버렸지만은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또 그거는 이제 하나님의 소관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더 그 엄숙한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잘못하면은 목숨 날아가요. 거기서는 날아가는데 누가 얘기하세요? 바울 곁에 성령께서 얘기하세요.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했지 않냐. 그런 것처럼 네가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네 안에 있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때 너는 도구로 쓰임 받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로마에서도 담대하라. 두려움이 있는 것은 불신앙이기 때문에 두려움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않는 데서 오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놀라지 말라.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 안에 내가 있다. 우리 안에 예수님, 주님의 영,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엄숙한 그 어려운 나라에서도 예수님을 증언하여야 하리라. 너 이렇게 해야 해. 왜? 많은 사람들,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큰 사명을 이 사람은 감당을 했어요. 맨 마지막에 이제 순교했죠. 그런 것처럼 때로는 일본에서 이제 복음 전달지 이렇게 돌리다 이렇게 다 보면은 옛날에 복음 전하면은 막 그냥 그 전단지 집에다 넣다 나오면은 이런 사람도 있어요. 막 이제 넣었다고 이제 이런 것이 몇 번 그러면 조금 막 움츠러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하는 거 아니야. 네 안에 예수님, 성령님 있게 하시니까. 그래서 마지막 때 복음을 정말 마지막 복음을 듣지 못해서 정말 네 형제들이, 네 자매들이, 뭐 세상 사람들이 다 죽었으면 좋겠냐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의 복음 증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믿게 됐으니 구원 받은 후의 삶을 더욱더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며 그래서 증거로 나가서 또 일본 이 땅에 정말 우상이 850만 명의 그 악한 영들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두려울 것이 없다고 오늘 말씀은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옥중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에 있는 선교사님, 저 아는 선교사님은 교도소에 가서만 복음을 전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 그 보면은 참 이렇게 저기 그래 죄수들이 있는 곳에 막 근데 복음을 전하는데 또 그분은 보면은 굉장히 온화한 얼굴 하고 있어요. 여자분들 70 넘었는데도 그 온화해. 그러니까는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없어. 그러니까 거기 가서 항상 이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듣는 사람이 듣는 거예요. 그 죄수들이.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열매를 맺는 사람을 제가 직접 눈으로 보고 듣고 그래서 나도 저런 사람이 되야겠다. 그런 정말 다듬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또 하나님 다듬어 주시고 그래서 지금은 저는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지금 저 훈련 중에 계속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당장 그렇게 됐냐? 세월이 장장 몇십 년이 그렇게 되기까지. 그래서 한 사람이 변화되기까지는 그렇게 또 주님이 그릇이 큰 그릇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항상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자기 안에 계신 성령님을 드러내시고 그 담대하게 바울처럼 교도소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여자분인데도 그 목사님이에요. 근데 참 아름답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그 많은 훈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은 사도 바울이 사람의 뜻을 따라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움직였다는 것이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움직였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바울에게는 많은 계시가 임했고 바울은 그 받은 계시대로 복종하여서 그 믿음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실제로 이제 실천을 해서 사람들이 그랬어요.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정도로 그는 자기 삶을 바꿔가면서 그래서 삶으로 증거를 했던 부분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바울은 계시 받은 대로 복종하여 실천하고 복음을 증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정말 영적으로 자유하게 되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된 그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복음을 받은 사도 바울의 복음을 본받아서 우리 또한 또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뭐 성경을 써야 되고 그 사람은 그만큼 뭐 그 시대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지금 이 시간에 어제나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이나 동일하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보다 더한 일도 하게 될 것이라. 왜?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신 성령님이 믿는 사람에게 다 있기 때문에 더한 일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예수님이 왜 또 부활 승천해서 가셔야만 했냐면은 예루살렘에만 머무르면 예루살렘 일부 지역에만 예수님 복음이 전파되기 때문에 그래서 올라가시고 성령의 하나님을 보내신 것은 도와주시는 성령님을 보내신 것은 모든 믿는 사람 각 사람 속에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게 그리고 우리가 힘들고 기도하기 힘들어 지쳐 너무 힘들어 그럴 때 누가 대신 기도해 주시냐? 우리 안에 가시는 성령님이 기도를 해 주셨기 때문에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정확히 각각 다르지만 일격은 다르지만 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연합하여서 그분들이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도록 도우시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또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미리 예비하는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주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감사드리며 그래서 오늘 한 주간도 이 말씀으로 우리가 또 실천해보고 그리고 또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을 다시 음미해보고 그렇게 또 그 믿음의 실제가 되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저와 자매님 모두에게 또 임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대사도인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하나님 그 많은 이 시대의 복음을 저희들에게 들려지게 해주시고 맺게 하시고